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하면은 다음 차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원동력을 제공한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어요.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당시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가 내 애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보게 되었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자보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조항들을 보면은 대부분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천국에 가려면은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로를 세우지 않고 죽은 그런 부모,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그런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면해주는 이 면죄부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 죽은 부모, 형제, 자매들의 그 영혼이 그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굳게 믿고 너도 나도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미끼로 장사를 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면죄부 판매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대자보를 내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한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이 캐톨릭의 신부였는데 그 캐톨릭의 신부를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볼 때 오늘날 가르치는 교회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자, 이런 생각으로 대자보를 걸었을 뿐인데 그만 그것이 교회 개혁의 커다란 횃불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글들도 많이 썼는데 그 대표적인 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논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당시 로마 교황청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서 보니까 루터를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가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저 변방의 독일의 시골 신부가 말이에요, 당시 무엄하게도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이제 교황이 괘씸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놈 봐라 해가지고 이 웜스라는 도시에서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루터를 소환한 겁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웜스 국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루터의 친구였던 이 멜랑이톤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절대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니까 거기 가면 당신 죽어,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갔습니다. 저 웜스 국회 의사당이 기와장이 전부 마귀가 되어가지고 내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가니까요, 교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루터가 쓴 글들을 제명하면서 이것이 네가 쓴 글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쓴 이 글들이 틀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면 너를 용서하고 파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당시 파문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을, 사형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교황이 파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파문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도 그런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문은 곧 사형을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런 제안을 받고 루터가 성경과 내 양심이 부인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루터가 말할 때 그 성경과 내 양심이 내가 틀렸다고 하지 않는데 할 때 그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니까 로마 교황이에요, 너무나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루터가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저는 갑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황 앞을 지나가지고 저 정문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때 그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프리드리히라는 친구가 루터를 낚아채가지고 독일 북쪽에 있는 발트부르크 성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 성경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도 성도들이 그 진리를 알고 그걸 그렇게 참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독일 사람들에게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번역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예 게다가 당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그 불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해놓고는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해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이렇게 악한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신앙의 열심을 내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바르고 빠르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열심을 내야 그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와 진리를 우리도 올바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요, 지금의 터키 중부의 넓은 지역을 말해요. 터키 중부 쪽의 그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이곳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들려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뭐 이렇게 화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요, 항상 그 뒤에 이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들어온 거예요. 할레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거는 자칭 사도지.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이것들아. 먼저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은 할례를 받아. 일단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 이것들아,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무슨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기대를 할 수 있어? 이것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된 주장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얇아가지고요, 자꾸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지. 저 사람들의 말이 맞아. 바울이 틀렸어.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휘둘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팽개치고 할례당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 이러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일정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신학교에 가면요, 양식사 비평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따로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에게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편지 쓸 때 일정한 양식을 따라서 편지 쓰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먼저 서두에 편지를 보내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정한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그 문안 인사를 생략을 해버리고 다짜고짜로 그냥 자신의 사도권부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당시 할례당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휘둘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사도는 누가 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당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지적에는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평생 사도권 문제로 시달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자신이 사도권을 인정받아가지고 대접받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바울은요, 사도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벌써 바울이 여기서 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죠. 거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뿌린 다른 복음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12사도도 아니고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냐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래서 저 바울의 가르침 따르면 안 돼. 바울의 가르침,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수용하면 안 돼. 이것들아. 이런 이 할례당들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대로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꾸 바울을 매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거를 딱 분별해가지고 그런 할례당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바울의 올바른 복음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거기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걸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게 2번씩이나 강하게 저주를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분노가 막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상기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요? 그 보여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무슨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직 바울의 일념이 뭐였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듣는 그 사람들을 참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이런 일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참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념이 바울을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심이 없어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을 좀 제발 귀 기울여 들어다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부터 2장에 걸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된 자들이고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계시를 받고 회심하게 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다 봤지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열심은 진리를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하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 거짓된 가르침인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진짜 진리로 알고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할례당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바울이 참회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지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참된 진리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열심을 내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열심을 내봐요.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중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요, 열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열심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확신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미신적인 열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후자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럼 곤란하지요.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은요, 특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열심을 내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뿐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참 은혜를 맛보면서 유대교의 거짓된 가르침을 그동안은 정말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그거 있어요. 배설물로 바울이. 그리고는 곧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유대교의 모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깨끗이 그 말씀의 진리의 생수로 씻어냈던 거예요. 그런 작업을 3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참 진리로 무장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자마자 거듭난 그 직후부터 곧바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복음 사역한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 사막,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 3년 동안이나 두문불출하면서 집거하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진리, 잘못된 어떤 확신, 잘못된 유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부 씻어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은혜 받다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두문불출해야 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보면 조금 뭐 기도원이 참여해가지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고정시켜야 돼. 좀 잠잠하고 있어 당신.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빨리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3년 후에 다시 다메섹 돌아와가지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복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쭉 이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랬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니까 교인들이 다 무서워하면서 바울을 실실 피했잖아요. 저 바울이 혹시 거짓으로 전향한 채 하다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다 무서워하면서 실실 피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한 점 거짓 없이 밝히고 있잖아요.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리아라는 지방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압축해서 하는 말인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서 복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지요.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람들을 섬길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이제 파송을 했지요. 그때 바나바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그 10년 전에 만났던 바울을 생각하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초빙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만 이런 은혜를 얻을 게 아니라 빨리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 해가지고 제1차 선교행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길리기아 지방의 교인들이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여기 14년인 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한 후를 기점으로 해서 14년 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아라비아 사막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사역하다 예루살렘 교회 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또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은도생활을 했잖아요. 그 합하면 한 14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만나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에게는 자세히 따로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유력한 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따로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사역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12사도들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12사도들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출처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요 이 거짓된 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이것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요 겉으로는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 이것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는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진리를 전해서 무지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꿰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자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된 자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참 자유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자꾸 의무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딱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넘치는 자유가. 그래서 뭘 하든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 받는다던가 아니면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참 자유를 만끽하는 법입니다. 그 자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요, 할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것들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할례 받지 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도 사실은 그 할례당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은 그럼 받아야 됐거든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었지요.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본래 어떤 이들이니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죠. 거기 유력하다는 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데, 사실 바울은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바울에게 보태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제 따로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사도들인데, 다 같은 사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가 사도인 것처럼 나도 사도야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따로따로 부름받았지만은 사역할 때에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울 사도님,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요거 하나 더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거는 다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 기득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미 바울은 그런 부탁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요지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 거는 뜬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제 멋대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줬을 뿐 아니라 그리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당들의 그 가르침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당시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적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게바 베드로지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온 적이 있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할례 요구하지 말고 그냥 세례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제 할레파 크리스찬들,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채 그렇게 입을 싹 씻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혼쭐 난 거죠. 아니 베드로 사도님, 사도님은 지금 이방인들과 방금까지 식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입을 싹 씻고 시치미 떼고 있습니까? 예? 그 위선 아닙니까 그거? 베드로 사도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 바나바 사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 축에 바울은 절대로 끼지 못한다느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느니,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베드로 사도까지 책망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15절부터는요,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지.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구절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굉장한 구절이 됐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비로소 루터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지요. 당시 이 중세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지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함인데, 아니 너희들의 주장에 의하면, 할례당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뭐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예? 논리가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네. 이 할례당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례당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이런 시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시도는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20절이요 그야말로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론교회 교우들은요 이 20절만큼은 다 암송을 해야 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기 들어올 때 20절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암송 못하면 못 들어와요 여기 이제. 여러분, 20절만큼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그거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헛수고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제 사라져야 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찬양 할 텐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 공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내가 사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어. 이제 율법은 폐기되었어.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 한 그 말이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과 일치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이 차이를 잊지 마셔야 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눈물이 쏟아지면서요, 그런 고백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의롭게 된 자임을 외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 곧바로 죽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되고 세례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몇십 년 혹은 더 오랫동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켜 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더 업데이트 시켜놨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완성된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완성된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반드시 지키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예리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주의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곤란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 위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러한 거예요. 바울도 이런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입각해서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에는 마귀의 도구로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참된 복음을 누렸을 때는 완전히 거듭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세계를,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당시 중세교회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충실했을 때에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루터의 인격과 심성이 바울이 전해준 참된 복음에 접목되니까 거기서 굉장한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이 우러나와가지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올바른 복음이 심어질 때, 성경의 은혜와 진리가 제대로 심어질 때, 그때 거기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사면요, 제일 처음에 그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파일을 깔지 않으면은 그 컴퓨터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파일을 깔게 되면은 그때부터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 전에는 그건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컴퓨터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성경의 복음이, 그 성경의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세팅이 돼야 돼. 그래야 거기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론의 교우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율법주의적인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올바른 복음,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게 되면요, 그런 바울의 온전한 복음이 쫙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그 온전한 복음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